우리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피난처 삼으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60장 새 나라의 율법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자, 우리 제60장 새 나라의 율법을 이제 몇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의혹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가 가득하고 그런데 오히려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혹과 공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뭐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동안의 약속들은 다 뭐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갈망입니다. 무슨 갈망일까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것을 요청하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걸 요청합니다. 탐욕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서 시대의 소망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가 나오죠. 본문에도 나오죠. 네, 분노가 제자들의 마음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세상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60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은 의혹과 공포가 휩쓸고 그러면서 약속은 어디에 있지?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나라에서의 어떤 권세를 향한 갈망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는 어머니,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의 좌우편은 누가 얻을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서 분노하는 제자들의 모습, 세상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마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내 사는 삶이 불안하다 또는 어떤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것을 알면 무엇이 이르러 오는가 하면 삶의 평화가 이르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확실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내 걸음을 그분이 뭐 해주실까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보증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평화가 있죠. 신뢰심이 있고 비록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찾아와도요? 죽음이 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그 길에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어려워요? 성질머리 죽이는 게 어려워요? 네, 성질머리 죽이는 게 더 어려워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내 자아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굴복됐다는 얘기예요. 내 뜻이 전혀 없고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아 굴복에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뭐 앞에서도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순교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두려운 게 있어요. 근데 순교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워요? 고통이 두려워요. 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그죠?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순교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주셔요. 자, 여기 있는 사도행적 511장은 이게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장으로 가는 얘기인데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해요.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어디 가면서요? 옆에는 형제가 둘이 이렇게 같이 가고 칼을 들고 가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당하러 가는 거예요? 순교 당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달려요. 로마 시민은 사형 방법이 뭐냐 하면 참수예요. 참수 아시죠? 지금 참수를 당하러 가는 길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즐거운 희망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뭘 바라보는가 하면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형리가 들고 가는 그 칼, 그거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 거 안 보고 자기 피가 곧 쏟아질 텐데 그 땅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여름에 순교를 당했나 봐요.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던전이라 그러죠. 지하 감옥에서 그 겨울을 나고 그 여름날에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봤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너무 즐겁게 거기를 갔대요. 전성에 의하면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던 두 형리가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처음 예수님 따를 때, 그죠? 이들의 마음이 예수와 연결되도록 인내와 온유로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쳤어요. 마침내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사실 영의정 좌의정하고 싶어 했지만 그 본 바탕은 유다와 달라요.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영의정 좌의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어요. 야고보는 가장 가까운 연결로 영광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영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들의 어머니는 물질로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이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저 뭐 부탁할 게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랬더니까 아마 좀 머뭇거리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좀 자의정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물론 탐심에 그렇게 했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집은 좀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물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물질을 많이 봉사한 분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러면서도 이 두 아들을 뭐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바탕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것이 갈망이었습니다. 자, 이기심에서 나온 탐심이었지만 비록 영의정, 좌의정 자리는 구하지만 그들의 구주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통로를 통하여 나온 그러한 사랑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순수한 사랑을 보시고 예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받을 침례와 그분의 마시는 잔이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와 이 제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을 침례를, 피의 침례를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까 대뜸한다는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얘기예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얻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침례를 받는 사람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받는 그 침례는 완전한 자아 굴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굴복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좌우에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뭘 원한 거냐면 예수님 좌우편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갔어야 돼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 누가 갔어요? 강도가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그 피의 침례가 바로 이거였는데 여기에 나와 같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나의 좌의정, 영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는 자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되죠. 네. 이 제자 야고보는요, 최초에 뭐가 됐냐면 순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피의 침례만큼의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야고보는 뭘 당했냐면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요한은,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은 동생이에요. 동생인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90세가 넘게. 그러면서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가장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형 야고보는 죽음으로 이 고난을 받았고 동생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피의 침례, 그 예수님이 마셨던 그 쓴 잔, 이것을 이 두 형제가 결국은 뭐예요?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르고 그것을 원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들이 이해하죠. 하고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진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갔거든요. 결국은. 그죠? 네.
그는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의 결과래요? 품성의 결과래요.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 즉 품성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달성된 상태의 뭐라? 증거다.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라고 오늘 제60장 새 나라의 율법 이 시대소망 본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영의정 좌의정은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자아를 극복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자아를 극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자아를 온전하게 극복한 사람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지리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그죠? 만약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도 아마 싸울 거예요. 그죠? 예수님 가장 옆에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뭘로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이 그렇게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누가 차지한다고요? 자아가 극복되는 사람. 그걸 품성이라 그러죠. 자,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 나라,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조금 앞쪽에서 떼왔습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뭐하고요? 보고 또요 듣고 마음을 뭐하고요? 열고 그리고 그 듣고 보고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됐대요? 행하는 자가 됐대요. 맨날 듣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가 이렇게 물만 자꾸 주면 나중에 이렇게 자라듯이 신앙이 자란다. 그건 거짓말이라 그랬죠. 콩나물은 되지만 뭐는 못 돼요? 콩이 돼야 되는데 콩나물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네. 땅에 심어줘야 돼요.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그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 콩이 됩니다. 콩나물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마음을 열고 뭐 하는 자까지 돼야 돼요? 행하는 자까지. 근데 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자아를 굴복시키면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품성도 그냥 주셔요. 자아만 굴복되면. 네. 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누가 앉느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랬잖아요.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는가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기는 게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옆에 우리 장로님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나요? 이 세상에 이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뭘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마귀도 아니고 칼든 강도도 아니고 누가 제일 무서운 존재인가 하면 내 자신이 가장 무섭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남이 아니라 결국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망가뜨려요. 나쁜 선택을 함으로 또 잘못된 생각을 오래 간직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건 뭘 이긴다고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잔과 그 피의 침례를 나도 받으면 돼요. 그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자아굴복이에요. 그죠? 네. 오늘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그 날마다 그 자아의 굴복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죠? 자,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녹색 글씨를 보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베푼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자, 분노. 주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내가 없어질 때, 즉 내가 굴복될 때 마음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구해야 되는데 이 지상 나라를 이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상 나라에서 총리가 되기 원했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이 나다나엘도 뭐 한 걸로 나와요? 두 제자가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니까 분노한 걸로 나와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그죠? 예수님 제자의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나라는 이러한 지위나 권력이나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계층론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요. 세상 나라의 이 지위, 세상 나라의 이 계층은 뭘로 형성된다? 지위와 계급. 이 사람은 막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에다 이 사람은 뭐까지 첨부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권력과 계급을 형성하는 게 바로 경제력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 나라의 어떤 원칙이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세상 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용히 제자들의 얘들아 이리 와봐라. 예수님 보시기에 참 그 제자들이 얼마나 좀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마음은 안 가셨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죠? 이리 와봐라 얘들아 좀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서 자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참, 그 진짜 하루 강아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 서로 싸우고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분노하고 이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정히 타이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품성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민들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섬기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소망 오늘 이 60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어떻게 해요? 돌보는 사람,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극기하는 분, 제자들과 환자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짐을 지는 분,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는 그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 빈곤을 나누는 분, 더 나아가서 생명을 나누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셔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잔을 따라 마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갔나요? 그렇죠. 다 이렇게 했죠. 돌보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극기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다른 사람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고, 초대교회 같은 데는 다 자기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그죠? 빈곤을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으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양심을 강제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판단하고 의무를 규정하고 오만한 압제를 하고 행동을 강제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요. 양심을 강제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한테 자주 그러죠.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양심을 강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뭐 손자 손녀를 낳으면 좀 이렇게 하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좀 교육을 하고 싶어요. 자, 새 나라의 율법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요, 사실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나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 나라는 어디에 형성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나라가 되려면 뭐가 들어오면 되는가 하면 그분의 율법이 들어오면 돼요.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이잖아요. 그분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그분의 율법이 내 신비에 기록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내 안에 그분의 율법이 없다는 얘기, 즉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성질머리 내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나라의 율법대로 사는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순교 또 제자들의 걸어간 길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내 안에 내 마음의 신비에 그분의 율법이 기록됐나? 나는 그분의 쓴 잔을 나도 마시고 있는가? 그분이 마신 그 피의 침례를 나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진단해 보고 우리도 내 안에 그분의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분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죠? 네. 우리 본문에도 아까 나오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의 율법을 뭐 해주셔요? 기록해 주셔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나라의 율법이 우리 모두의 신비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